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12지파로 이 땅을 나누어 주게 되잖아요. 그런데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매주 안식일에 올 수가 없어서 이제 12지파에게 한 지파가 그 지파별로 흩어져서 그 지파별로 안식일을 지키는 일을 감당했는데 그 역할을 한 지파가 누구지요? 그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모든 지파에 흩어져서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일을 하는데, 그러면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다 흩어져서 사역하면 한 지파가 빠지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에 들어가서 요셉하고 레위 지파가 없는 거기에 두 몫을 차지하게 되지요. 그래서 사실은 므낫세와 이 에브라임 지파는 급수로는 족한데 하나님 축복은 그 작은 아버지들하고 같이 누리는 12지파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1년에 꼭 3번은 모든 남자들이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있었는데 그 3번이 뭘까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던 구원을 기념하는 유월절, 그리고 하나님이 보리를 심게 해서 보리를 거두게 했고 그것이 성전이 임하는 오순절을 지키는 오순절, 그리고 1년의 모든 과정을 거치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지키신다고 하는 의미를 주는 수장절, 바로 추수감사절이지요. 이 세 절기는 모든 남자들이 어디에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오늘 이 전반기를 끝내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이 주일이 맥주감사주일.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맥주가 아닙니다. 맥주. 보리를 거두는. 그리고 영적으로는 뭐예요? 6월절 지난 딱 50일째 오순절. 오순이란 말은 5오자에 10순자예요. 열흘이 5번 지났으니까 오순이 되잖아요. 이 오순절 때 주의 성령이 임하심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그 성령이 충만한 역사하는 오늘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찬송 부를 때 뭐라고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여러분, 성령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으로 와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말합시다.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토요일에 우리 놀이교실이 이제 한 몇 주 반복되면서 진행되는데, 어제 저도 핵심 갔다가 한 12시 가까이쯤 이래 와보니까, 이렇게 뭐 놀이를 하고 뭘 만들고 이러는데, 우리 한 친구를 봤더니 이렇게 진흙을 가지고 뭘 만들어 보니까 미안합니다. 똥을 5무더기 만들어서. 그래 막 보니 막 큰 산을 하나 느끼길래 이게 누구 똥이니까 아빠 똥이래. 그 다음에 제일 장이 누구냐니까 동생 똥이래. 그래 똥 5개 무더기를 만들었는데 주제를 봤더니 엄마와 나. 그 엄마를 생각하고 뭘 만들었냐? 똥을 만들었어. 그래더니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을 이제 뭐 하고 뭐 이런 걸 보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당사자 아이들, 교사들, 또 우리 이제 부모님들, 조부모님들 이제 이 활동을 하면서 때로는 학교 운동장도 가고 또 활동도 하고 여러 모양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일을 해 가시는구나. 그래서 두 가지가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22주년이 됐는데 우리 교인들만 모여서 우리끼리 이 공간을 쓰고 우리끼리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머지는 문을 잠궈 놓고 이런 시기였는데, 정말 예수님이 이방인의 뜰이 돈 바꾸는 사람, 짐승 바꾸는 걸 다 쫓아내고, 예수님 뭐라고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할 때 내가 예배 참석 잘하는데 관심을 가질 뿐 아니라 한 주간 동안 누구를 복음 전해서 예배로 인도할까? 이게 우리의 주일마다 약간의 고민이 필요해요. 왜냐?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지 너희끼리 모이는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교회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움직이고 변화가 되고 새로운 응답을 보아야 되는데 여러분 꼬리가 무슨 힘으로 짐승 꼬리가 흔들립니까? 예? 어때요? 짐승이 꼬리를 흔들잖아요. 소든지 고양이든지 개든지 흔들면 무슨 힘으로 꼬리를 흔들까요? 이 뇌 기능이 뭐 기분 좋으면 뭐 살랑살랑 또 뭐 기분이 나쁘면 꼬리에 힘을 주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하겠지요. 근데 그걸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 우리 아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 전 교회가 움직이는 그런 좋은 변화의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런 새로운 응답을 보는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길 바랍니다. 지금 이제 한 달 한 4-5번에 모여졌는데 여러분은 뭐 어떻게 돌아가든지 상관없이 지낸 여러분이 아니라 이런 중심을 담고 움직이고 함께 응답을 누려가는 그런 참된 증인의 축복을 누려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소에 아이들을 보거든 여러분이 잘 교제도 하고 또 때로는 아이들과 잘 사귀어놨다가 이번 토요일에 딱 2시간 시간을 내주면 너와 함께 가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아주 재밌는 시간을 가질 거다. 또 그 부모하고도 약속해서 아이 보기 힘들지요. 내가 토요일 날 3시간 좀 봐줄게요. 그러면 부모님이 감동합니다. 지 새끼인데도 지가 난 애인데도 몇 시간 봐준다 그러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난 그거를 얼마 전까지는 잘 몰랐어. 자기 아이인데도 누가 몇 시간을 봐준다 그러면요 어마어마하게 좋아해요. 그러려면 평소에 뭐 해야 돼요? 내가 믿을만 해야 돼요. 이 인간 데려가면 팔아먹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이 주면 절대로 안 맡깁니다. 근데 평소에 보니까 우리 아이를 귀하게 여기고 또 이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맡길 수 있겠다. 이래 싶으면 이번 토요일에 내가 아이를 한번 한 2-3시간 내가 돌봐드릴게요. 재미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러면요 부모님이 말로는 아이고 괜찮은데 하면 속으로 퍼뜩 데려가 있어. 응? 그러면서 기뻐해요. 이제는 여러분 몇몇 교사들이 움직인 게 아니라 전 교회가 아이들을 주일날 교회 오라면 잘 안 와요. 왜냐니까 우리 예수 믿는 집 아이라도요 부모가 안 깨우면 아이들이 주일날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불신 집 아이들을 우리가 가면요 거의 부모들이 뭘 하는지 압니까? 아이고 아이들 공부한다고 욕받다고 주일 아침 깨우지 말래. 그러니까 주일 학교가 안 돼요. 그런데 토요 학교가 열렸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 여러분 괜찮은 부모 가정은 주말을 놀기 때문에요. 아이들 데리고 뭐 놀러도 가고 이러는데 그렇지 않는 가정들은 아이를 토요일 날 집에 두고 자기가 직장에 가고 이러는 게 굉장히 불편해요. 근데 이런 믿을 만한 여러분이 내가 몇 시간 봐주겠다면요.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굉장히 고마워하면서요. 다음 주는 안 갑니까? 또 물어봅니다. 그럼 어쩝니까? 다음 주 가도 된다고. 이래가지고 데려오면 돼요. 목사님 내가 데려올 상황이 안 돼요. 그럼 연락하면 돼. 그럼 차 가진 사람이 가서 데려와서 챙겨보고 밥도 먹여가지고 다시 또 태워줍니다. 이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잘 알고 하나님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늘 두려워하고 마가다락방에 숨어서 늘 큰 문도 못 열고 구멍문을 열어가지고 누가 왔는가 두려워하던 그들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때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증거하는 일어나 새로운 응답을 보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성령 강림주일 이 오순절 이 맥주감사주일의 말씀 제목이 뭐냐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 충만으로 새로운 응답을 보라. 여러분 성령 충만을 누려야 새로운 응답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쯤 우리 볼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여러분 엘리사는 엘리야를 쫓아가서 그 성령 충만을 얻고 그냥 못 건너는 요단을 옷을 찼더니 요단이 갈라져서 돌아오게 되잖아요. 돌아왔을 때 동료였던 그 선지 생도들이요. 이 엘리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줄 알고요. 모두가 엘리사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거는 엘리사가 억압한 것도 아니고 엘리사가 뭐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얻고 돌아왔을 뿐인데 그 생도들은요. 그 앞에 어떤 이런 이제는 메시지를 받기 원하고 지도받기 원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 현장에 영적 서밋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위치는 낮은 위치고 나의 어떤 역할은 작은 역할인데 영적인 서밋이 되면
여러분의 조직과 여러분의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답을 주기 원하시는 영적 서밋으로 여러분을 세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주일 아침 되면 9시쯤 이제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갔다가 아침을 먹고 또 9시 되면 이 구역 메시지를 하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듣고 나면 9시 한 10분, 15분 되면 이어서 이제 그 RUTC 방송에 간증이 나와요. 그래서 간증을 이렇게 모신 것을 보니까 군대를 갔다가 온 1년 된 한 친구가 거제에 있는 아이 친구인데 그 친구가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군 생활하다가 뭐 어쩌고저쩌고 영창에 갔다. 영창이 뭔지 압니까? 영창은 피아노 이름이 아니고 영창은 군대에서 말하면 감옥에 간 거예요. 그 헌병대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군 생활하다가 영창 가면요 굉장히 불명예스럽잖아요. 그런데 가서 있는 중에 거기서 집중의 시간을 갖게 되고 그리고는 거기서 나와가지고 문제 사병이래 가지고 이렇게 일반 보초 세우거나 총도 안 주고 말하자면 정신교육하는데 보내가지고 자기는 거긴지 몰랐대요. 거기서 예배하고 말씀 보고 이러는 중에요. 한 60명의 자기 중대의 부원이 있는데 반 이상이 주님을 영접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자기를 통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영창 간 그 친구의 말을 듣고 복음을 듣습니까? 영적 서밋 되면 영창 아니라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은 영적 서밋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로운 응답을 보는 주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나름대로 어떤 힘을 의지하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육신적인 만족과 욕구를 의지하고 사는, 그래서 늘 만족하게 뭘 먹고 어디 놀러 가고 뭐 하면 재밌을까, 그게 힘인 줄 알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땅에 많아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으니라. 하나님 사랑 관계없이 오직 이 땅의 육신적인 만족과 이게 힘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지식과 세상의 위치, 내가 성공했고 내가 진급했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자리를 차지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평가하느냐, 아이고 성공했다, 야 대단하다, 저 집에는 뭐 대단한 자식이 굉장하단다, 이런 평가에 이런 것들이 힘이 돼 있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마태복음 3장 2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만 사람들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사람들에게 그저 이렇게 참 좋은 말 듣는, 이게 자기 힘인, 그러니까 인기가 최고라. 그래서 대부분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누구죠? 배우나 탤런트들이나 정치가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인기가 떨어지고 이상한 댓글이 붙으니까 그냥 자살하고, 미안합니다만은 우리 옆에 있는 이 창원에 있는 한 구에도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인기가 떨어지니까 그냥 자살해 죽잖아요. 왜요? 그게 자기 힘이라고 생각하다가 그 힘이 떨어지니까 자기 살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정말 여러분 육신적인 만족, 지식과 세상의 위치의 만족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덧입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시간이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힘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여 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진짜 힘을 알면 다른 거는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의인은 그죠? 사자같이 담대하거니와 악인은 쫓아하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느니라. 왜냐하니까 늘 두려움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혹시 두려움과 염려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예배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가 밝게 보이는,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마태오 18장 20절에도 주님 뭐라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주님이 함께 한다면 뭐지요? 이게 우리의 힘의 배경이에요. 성경을 보면 보이지 않는 두 가지 힘이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흑암 세력, 어둠의 영에 의해 움직이는 다수의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요. 그러나 빛으로 임하는 능력을 의지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뭡니까? 소수요. 이들이 제자입니다. 사랑 여러분, 70억 인구가 이 지구촌에 살아가는데 이 능력을 덧입고 빛에 의하여 움직이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이 대열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내일부터 떠나서 한 열흘 남짓 조지아라는 이 현장 가는데 저는 뭐 가보지도 않았고 들어보지도 않았고 거기에는 전도학교 하나 없이 완전히 불모지예요. 아무도 없는 그 현장에 우리 이제 우리 총무들이 한 10몇 명 되는데 거기에 가서 사람들을 찾고 또 복음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도 찾고 이런 가운데 이제 가는데 한편 생각하면 상당히 혼란스럽구나 이런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은 기대가 가득합니다. 잘못하면 지금 러시아하고 막 굉장히 분쟁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지금 긴장이 가득한 그래서 어떤 러시아하고 붙은 나라니까 러시아 쪽으로 가면 막 잘못되면 막 체포를 당하고 막 이런 위험이 깔려있는 이런 곳이라서 약간 움츠러지기도 하지만 제 마음에는 기대가 가득 찹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온 교회가 기도로 함께하는 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제가 나중에나 아니면 다음에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십자가를 가지고 만든 국기가 십자가로 된 그 국기가 많잖아요. 유럽에. 그죠? 그러면은 기독교 국가란 뜻이지요. 근데 조지아라는 나라는 큰 십자가를 가운데 이렇게 꺼놓고요. 또 우리 태극이 가운데 있듯이 이제 가운데 십자가를 해놓으면 네 군데 이렇게 비어 있잖아요. 거기다가 우리는 건, 이, 감, 곤, 하늘, 땅, 물, 뭐 이런 거 넣은 게 우리나라 지도잖아요. 우리나라 지도처럼 의미가 많고 복잡한 국기는 대한민국 세계 하나뿐이라 엄청난 이 오행이 담겨 있는 게 우리 태극기잖아요. 태극이란 자체도 벌써 그게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조지아라는 나라는 십자가 크게 이제 그려놓고 나머지 네 군데에다가 뭘 또 이었냐? 십자가가 또 하나씩 더 있어요. 그러니까 총 십자가 5개라. 그러니까 하얀 바탕에 빨간 십자가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둘, 셋, 4개, 총 5개라. 그러면 국기만 봐도 이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기독교 국가지요. 그런데 기독교가 아니라 러시아 정교회예요. 말하자면 천주교 나라라. 예수가 없고 복음이 없고 마리아와 오직 이 눈에 보이는 우상만 있는 우상 가득 찬 나라가 이 조지아라는 나라예요. 조지아 이러니까 미국의 조지아 주인가 이러는데 그 조지아가 아니라 원래는 그루지아인데 소련이 이 조지아를 그루지아로 불러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소련이 무너지고 독립하면서 자기들을 조지아, 자기 나라를 지켜주는 성인의 이름이 조지아예요. 그 조지아라고 부르는데 그루지아라고 부르면 기분 나빠한대요. 또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무시할 때 뭐라고 불렀어요? 조센징이라 불렀잖아요. 그루지아란 말은 조센징이라고 부르는 거하고 똑같아서 그들은 그 말을 싫어한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총무들이 가가지고 그루지아 이러면요 복음 안 받아. 그러니까 조지아라 해야 기뻐하는 거야. 그냥 조지아. 그래서 제가 이 조지아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싶어서 유튜브나 들어가 보니까 의외로 최근에 여행지가 되어서 제법 뭐 이렇게 정보가 나오는데 그 정보는 거의 다 무슨 정보일까요? 먹는 거, 어디 가면 온천하는 거, 어디 가면 유적지 있는 거 그런 정도지 이 사람의 영적 상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심각한 문제 여기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 일단은 계략적이라도 좀 보아놨는데 인구도 보니까 막 340만 명. 나라가 보니까 우리나라보다 조금 작은데 340만 밖에 안 사니까
굉장히 그 자연이 넓은 그런 곳이겠지요. 어쨌든 여러분, 이 빛 가운데 있는 인생은 소수의 사람들이고 어둠의 사람들이 다수로 살아가는 게 성경이 알려주는 모습들이고 오늘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왜 성령 충만해야 새로운 응답이 보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잖아요. 2장 7절에 창세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여러분, 흙으로 인간을 지었다는 말은 인간은 어떤 존재란 말입니까? 참 유한한 존재라. 그죠? 여러분, 인간은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막 대단하고 능력 있다 싶죠? 한 열을 굶겨 놓으면요, 눈이 썩다가 사람이 아니라, 뭐, 열이 뭡니까? 한 두 끼만 굶겨놔 보세요. 만사가 귀찮고 움직이도 못 합니다. 그리고 먹는 게 뭐 대단한 거 먹느냐? 먹는 것도 아니라 뭐 콩나물, 무슨 뭐 된장, 뭐 밥떡거리, 라면 쪼가리. 우리 먹는 거 보면요, 별거 아니라. 근데 이것도 먹어놓으면 또 힘이 나가지고 100m를 9초 8에 뛰고 이랍니다. 대단해요. 아, 인간이 흙으로 지었다. 유한한 존재구나. 이걸 알게 되죠. 그래서 히브리 9장 27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언젠가는 죽게 만들어진 게 원래 인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들 때는요,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죽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코에 이제 만들어진 인간에게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여기 생기라고 하는 이 말하고 성령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 영에 영혼을 집어넣는데 이 말은 흙으로 지어졌지만 인간은 만물과는 다른 존재라 이 말이에요. 식물이나 동물하고 인간은 다릅니다. 왜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거든. 그리고 창세기 1장에 자기 형상대로 지었댔잖아요. 그래 넣었더니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된지라. 리빙 소울. 살아있는 영이 이렇게 들어가므로 이제 인간은 만물과 함께 지내는 것보다 누구와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은, 식물은요, 물을 주고 동물은 먹이 주면요, 만사가 오케이입니다. 그래, 인간은 물을 주고 아무리 밥 줘도요, 인간은 만족이 없어요. 누구와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오늘 예배하는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와 함께하는 자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4절에도 주님이 말씀하기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그리고 사랑스러운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을 때 뭐라 보여요? 보배롭고 존귀스럽고 사랑스러운 존재라. 여러분, 아이들도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아서 키워볼 때 막 누가 잘났다 못났다 하기 전에 여러분 그 아이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존귀하고 보배롭고 사랑스럽게 크잖아요. 그런데 자기 아이 키울 때는 대충 하는데 언제 더 느낍니까? 우리 자녀가 자녀를 놓은 손주들을 보면 이게 존귀하고 보배롭고 사랑스러운 걸 더 느끼잖아요. 목사님 어찌합니까? 그래 사태 보여요. 오직 했으면 양로원 이런 데 가면 손주 자랑하면 만원 벌금한다면서. 아예 막 문 열고 들어오면서 만원짜리를 들고 나간다대. 네, 이제 만원 내놓고 자랑할게. 진짜 그렇습니까? 저는 양로원 안 가봤는데. 나는 이해는 돼요. 안 그렇겠나 싶어. 막 자기가 키울 때는 막 젊을 때 막 피곤해가 뭣도 모르고 키우는데 이게 손주가 나니까 이게 또 다른 거야.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해요? 함께하는 존재로. 그런데 이 인간이 창세기 3장에 타락하게 되므로 인간이 타락하게 되므로 무슨 문제가 생기냐니까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육신이 됨이라. 자, 이런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인간이 뭐가 돼버려요? 그냥 동물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도 오히려 돌이켜서 만물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인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다시는 함께하지 않으리니
그래서 여러분, 마비된 병든 영을 가진 인간은 아무리 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그 마음의 탄식과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이 말해주는 인간관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과학을 발전시키고 문명을 발전시키면 행복할 줄 알고 만들어냈는데요, 이 만든 문명과 과학이 우리 인간을 더 불안하고 더 여러분 염려 속에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구촌에 지구를 수십 개 날릴 수 있는 뭐가 준비되어 있죠? 행복이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 작은 나라에 왜 이래 뉴스가 많습니까? 여러분, 그 약혼한 이 두 청년이 그 차를 타고 이 약혼을 했으니까 반지를 맞춰놨는가 봐요. 그 반지 찾으려고 가다가 옆에 있는 이 옛날 이 큰 건물 뜯어내는, 그게 보호장치도 안 하고 기둥도 안 세우고 무조건 뜯다가요, 그게 무너지는 바람에 그 차가 덮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조대원이 가보니까 그 남녀가 차 안에서 이렇게 막 의식을 잃었는데, 보니까 이제 이 신랑, 이 예비 신랑은요, 살아났고 그 무릎에 예비 신부가 그냥 죽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문명의 이익을 가져도 전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촌에 살았으면 그런 거 없을 거야. 촌에 살 때는 담만 무너지면 다리만 다치지, 차를 덮쳐가지고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여러분, 정말 오늘날 이 병든 이 마비된 영을 가진 인간들은 아무리 놀라운 걸 갖고 누려도 그 영혼의 탄식과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 23절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살아가니까 인간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다시 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고통과 영원한 멸망받은 인생에게 하나님이 자기 영으로 임하심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돼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을 보면요, 요셉을 하나님이 영으로 감동시킨 자가 됩니다. 요셉 자기가 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거든, 이것만 해도 감사한데,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걸 누가 알았죠? 애굽왕 바로가 요셉이 막 지혜롭게 말을 하니까 그 신하들을 불러놓고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조직에 직장에 가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찾겠느냐? 그런 응답이 이런 후대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에게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안수하였더니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되니라. 여호수아 34장, 신문기입니다. 신문기 34장 9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주 자녀들에게 안수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뭐 신비하게 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주의 영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충만하게 임함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말하는 안수는 꼭 머리에만 손 올린다 그 뜻도 아닙니다. 어디든지 그 중심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지혜의 영이 모세의 기도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에게 맹 것처럼 이 축복이 신명기 34장 9절 말씀처럼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시대에 보면 온니엘, 기드온, 입다, 삼손 이 모든 사사에게 뭐라고요? 여호와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니라. 그게 3장, 6장, 11장, 13절에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그 사무엘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 받을 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충만하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떠났던 그 하나님의 영이 자기의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이 은혜가 임함을, 소수의 사람들이 임함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 찾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하 23장을 우리 보았습니다만 여기 보면 다윗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솔로몬을 축복하고 마지막으로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이렇게 고백하는가 하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다윗의 자존감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음을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영에 하나님의 영이 있도다. 내 입에 하나님 말씀이 있도다. 그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이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이 임한다는 걸 알았던 누구죠? 엘리사도 이 사실을 알고 이 엘리야를 쫓아감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길 원하는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갔던 거는 어쩌다가가 아니라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자기의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영을 사모하는 언약의 흐름 속에 있었구나. 여러분, 한번 은혜 받지 말고 언약의 흐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말씀 듣고 끝나지 말고 말씀의 흐름 속에 여러분의 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흐름 속에 엘리야가 쫓아가서 오늘 읽었던 여러분 9절에 뭐라고요?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갑절의 영감이 임하는 이 오늘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 하나님이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 약속을 주셨어요. 구약시대 소수의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셨구나. 그러니 대단한 분들이지. 아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떠나버린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3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했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저와 여러분이 마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가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이 응답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실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저 사람 만나면 무슨 말하고, 꼴보기 싫은 거 저거 안 만나면 좋겠는데, 아니, 내 가는 데마다 모든 사람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되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름 부으심의 확신을 가지고 모든 만남이 있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 역사하심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맺고 그 성령이 이 조선 땅에 여러분 1907년에 100만 구령운동이 일어났고 지금 그 성령 역사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화례를 통해서도 약속했습니다. 4장 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또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 충만을 얻어야 되느니라.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이 마지막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또 약속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주님이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기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이미 누가복음 말씀했는데 사도행 1장 5절에 들어가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런 다음에 우리 아사 1장 8절에 뭐라고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자, 이 약속을 붙잡았던 여러분 성도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랬는데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구약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졌구나 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당시에 오순절 종교 행사하러 왔던 사람은 성령 충만한 그 제자들을 쳐다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술 취했다고. 왜 낮술을 먹고 돌아다니냐고. 이러면서 비난합니다.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일어나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21절에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다. 여호와의 선지자가 약속하신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주시라 하신 그 약속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면서 그 베드로가요 언약의 흐름을 알고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이럴 때 이 말을 알아들었던 오순절 여러분 종교 행사하러 왔던 사람 중에 3천 제자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 계속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약속 붙잡았던 초대교회에 오순절 날이 가까웠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는데 바람처럼 불처럼. 여러분 지금 엘리사가 경험할 때 막 물이 갈라지고 불이 갈라지고 이랬는데요. 엘리야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 뭐로 임했지요?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그리고 바람 가운데 오지 않고 뭐라고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임했다 그랬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 모양으로 임하는구나. 요한복음 3장에는 성령이 임하면 뭐와 같다고요? 바람과 같이 임하는. 그래서 여러분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피부로 느끼거나 아니면 길에 있는 나무가지가 흔들리면 나무가지 흔들리는 거 보면서 바람이 지나가는구나. 성령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때로는 여러분 그 누구도 느끼지 못한 가운데 임하실지라도 여러분 성령의 임재하심이 여러분이 날마다 체험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성령 충만 하나님의 약속이자 선물입니다. 저는 보고 모르고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닐 때 성령 충만 이런 이야기도 잘 못 들었지만요. 성령 충만 이야기를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하는가 하면 본교회 목사님들은 성령 충만 이런 이야기는 별로 안 하고 구원받았으니까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이런 이야기만을 많이 해서 들을 때는 좋은데 많이 눌렸어요. 왜냐하니까 잘 안 되니까. 근데 가끔씩 이제 성령 충만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가끔 듣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그때가 이 부흥사들이 온다든지 아니면 조금 특별한 집회를 할 때 어디 이 기도원이나 기도 많이 하는 이런 분들이 오면요. 주로 무슨 얘기냐니까 하나님의 영을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좀 낯설게 들리면서도 제 느낌이 뭐냐니까 우리 목사님이 성령 충만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부흥 강사나 저런 분들이 와서 하는 거 보니까 특별한 사람만 성령 충만 받는 것 같다. 좀 기도 많이 하고 좀 뭔가 시시거리고 뭔가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 받는 거지. 나처럼 그냥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의 사람은 성령 충만하고 관계없는 것 같다. 이런 분리된 생각을 많이 하고 지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요, 성령 충만은 특별한 사람, 특수한 사람에게 주어진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구약시대입니다. 구약시대는 특별한 사람, 특별한 경우에만 성령 충만을 주었다가 때로는 성령을 거두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만민에게 물 붓듯이 주의 영을 부어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한 다음에 고린도 3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은 너희 몸은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요?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성령은 예수 믿는 순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이지요. 사역과 이 세상에 승리하도록 성령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약속이자
나에게 주신 선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고 나는 그저 적당하게 믿는데 성령 충만 말라고? 아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얻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내가 가진 구원 받았는데도 내 영적 문제를 못 이겨냅니다. 구원 받았는데도 찾아오는 영적 문제 때문에 늘 넘어져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영적 문제를 뛰어넘어요. 내가 가진 영적 문제가 발판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가 전문 사역으로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우리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술을 먹으면 3마를 먹다네. 자기 몸무게보다 술을 더 먹는데 신기하지 어디로 들어가는지. 그런데 예수 믿고 나도 이게 잘 안 돼. 근데 이제 성령이 임하면 나의 증인 되리라 이랬는데 주님 내가 술이 안 끊는데 뭐 증인 됩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기도했더니 야, 네 3알 먹다가 이제 3병만 먹잖아. 아 맞네요. 이래가지고 3알 먹는 친구들하고 술 먹다가 야, 나 술은 못 끊었지만 3알 먹던 술이 3병으로 줄었다 아이가. 이러니까 그것도 증거라. 그러니까 그 친구 옆에 있는 마누라가 여보 저 친구 따라 교회 가라. 왜냐니까 3마리 3병으로 줄었다니까 그것만 해도 당신 건강 좋아지지. 술값 월급 받으면 70% 나가. 그럼 줄어드니까 월급이 많이 남겠지요. 이래저래 좋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완벽해져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영적 문제 있어도 성령 충만하면 뛰어넘어요. 여러분 삼손은 영적 문제 많은 사람이었어요. 술, 여자, 하여튼 온갖 게 다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에게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완벽해야 정인되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은 압니다. 내가 어떤 가운데 있다가 얼만큼 바뀐가를 사람들은 압니다. 완벽해야 정인되는 거 아닙니다. 내게 주시는 영적 문제를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이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여러분 16절부터 분명히 말씀하지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이게 말하는 술은 꼭 술을만 두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영적 문제를 뛰어넘는 능력을 얻는 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누리게 되면 내게 주어진 업이 있잖아요. 산업, 학업, 모든 일 있잖아요. 이 모든 일에 지혜가 임합니다. 이상하지요?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지혜가 임해요. 여호수아가 열심히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임했어요. 여러분 7 초대교회 집사가 세워졌을 때 뭐가 충만했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여러분 교회는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의 지혜를 얻어야 돼요. 지혜의 영을 얻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모든 일을 감당하게 돼요. 무조건 열심히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뭘 얻어야 돼요? 지혜를 얻어야 돼요. 여러분 지혜의 영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 출애굽기 36장 1절에 절에도 성막의 기구를 만드는 오홀리압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혜로운 영을 그들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막 만드는 기구를 감당했잖아요. 더 나아가서 이런 성령 충만이 임하면 세상 속에 다가오는 모든 위기를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주의 능력을 덧입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문제도 문제지만 세상 환경에서 몰려오는 이것은요 내가 내 노력으로 힘으로 안 돼요. 나의 수단으로 이길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한 능력을 덧입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여러분 잘 아실 말씀 있지요.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질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라고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우리의 영적 문제를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 승리하길 쓰기 바라고 내게 주어진 모든 업을 지혜를 얻음으로 여러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세상의 모든 위기를 정말 여러분 뛰어넘고 한계를 여러분 오히려 전환점으로 오히려 위기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회를 주시는 증인으로서는 이 축복 오늘 우리 청년 강림주일 맥주감사주를 맞이하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새로운 응답을 보는 나의 걸음과 온 교회와 우리 후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 누리는 오늘과 이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된 인간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나가므로 영생과를 먹이게 할 수는 없었기에 영이 떠나가므로 인간은 피곤하며 고통하며 괴로운 가운데 빠질 수 없는 인생이 되었고,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셨던 주님, 말세를 살아온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내 개인의 영적 문제를 뛰어넘으며 또한 모든 내게 주어진 업을 지혜롭게 감당하며 세상의 환난과 풍파를 그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축복을 저들에게 약속하셨사오니 이 축복 누리는 온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다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